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요즘 이 1월 달부터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고 2월 달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굳게 깨닫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장과 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장했던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아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이고 그 이름도 소개되어져 있지 않고, 또한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그렇게 평판이 좋은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 두 사람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모두가 서로 다른 환경과 위치에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높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아주 낮은 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16절의 그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본문도 갑자기 맥락 없이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세 가지 중심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수와 남편과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수, 남편, 예배.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잘 아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길을 갈 때도 이 사마리아 땅은 피해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빙 둘러 우회하여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통과하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기간에 그곳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한낮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6시라는 것은, 성경의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걷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물을 달라라는 이 요청은 예수님이 지금 행로에 피곤해서 물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요청은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오히려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적대시하고, 죄송한 말을 찌면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이 자신에게,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 그 요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이어가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고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다라는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는 성경 전체에 보면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겠다는 이 물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뭐 이 우물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3절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거기에 있는 우물물은요, 사람이 마시면 갈증은 해소되지만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심하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애씀과 수고함으로 자신이 판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우물을,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물을,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의 우물을 열심히 파고 그것을 마시는데,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너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없으니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고 나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줘서 내가 이 대낮에 이 우물을, 그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생수가
마르지 않는 주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울 물로 그대로 여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세상과 다르지 않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성령보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목말라 하고 있는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 되어지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심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들추어 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생수를 구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오래요. 지금 생수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 생수가 아닌 헛된 것, 그가 그 갈급함을 해가려고 했던 그 잘못된 해갈 방법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부터 질문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질문하셨어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모든 사정들을 아셨지만, 그 여인이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자신의 심령을 채울 거라고 여기고 그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여인 참 부도덕한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그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우지 못했던 그런 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는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 여자에게 주도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남자들로부터 수없이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여인이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단순히 한 남자를 의미하기보다는 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세상의 힘이나 그런 어떤 의지의 대상,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지금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서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우리가 의사 앞에서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이나 우리의 그 치부까지도 드러내 보여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들춰내신 것은 그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버리지도 않고 그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줄 진짜 남편 된 예수님, 그분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한 우물인데, 이 수가라는 이 지명 자체가 값을 치루었다라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물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여러 차례 소개된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가였고, 모세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한 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여러분 아내를 만나게 된 곳, 그것도 바로 이 십보라를 만나게 된 곳도 우물가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 그것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참 남편으로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온전히 붙들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더 이상 버리지 않을 참된 남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누구라고요? 남편임이니라. 아멘. 폐역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의 남편이다, 헛된 것 구하지 말고 헛된 우상 따르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 라고 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목마르고 버림받은 영혼, 바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버림받은 바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남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줄 믿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올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여깁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오래된 그 갈급함, 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 질문은 어디서 예배해야 내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 안에 남편을 바꾸어도 그 내면의 깊은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가 진정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예배할지를, 어디서 예배할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땅에 그 산,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인데 그 산에서 예배하며 지냈는데 그곳에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예배해야 이 갈증이 진짜 해소가 될까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형식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단 앞에 더 이상 불을 사르지 아니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지 마 하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나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오히려 예배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이웃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채워지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결국에 그 예배가 잘못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지식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니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예배는요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이른데 이때다. 이때는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4장 24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데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충성을 기울여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토요일은 예비일로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주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의 의미보다 원어에 보면은 영과 진리가 맞아요.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영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 특별히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체,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림자나 어떤 형상이 아니라 실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희생 제물과 그 피를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참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곡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을 그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아멘.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실체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자만이 온전히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감정만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화려한 예배를 찾기 마시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우물은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을 여럿이나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된 회복과 치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부터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